욥기 9장 1절에서 16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제 욥이 욥의 친구 빌닷이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맨 처음에 빌닷이 말하기 전에는 욥이 하는 말이 그냥 큰 소리로만 들렸는데 욥이 자기가 말을 하다 보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좋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거를 자기 입으로 하게 되고 그게 욥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너가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너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내일까지 대답을 하는데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네가 한 말이 맞다는 거죠. 네가 한 말이 맞다. 이제 빌닷도 이제 욥을 인정해주고 욥도 이 빌닷을 인정을 해줍니다. 네가 한 말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다시 말해서 네가 순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친구나 누가 죽게 세우면 다 자기가 그래 맞아 이러면서 아는 체 하지요. 근데 뭐 이렇게 무시하면 또 그래 뭐 난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또 하지요. 그렇게 이 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응용해서 애들이 기죽으면 안 된다. 네가 잘한다. 니는 독특하다. 니는 특별하다. 뭐 이러면서 자꾸 키우는데 그거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이를 만들어 가는데 꼭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지 아이를 뭐 칭찬해서 키운다든가 그러면 잘 자란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 100%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니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100% 하나님 것만 맡기냐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가르쳐 준 그에 의해서 애쓰다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뭐를 했나 이런데 사실은 욥은 스스로가 의롭다 한 말에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빌닷이 한 말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남이 볼 때는 지금 되게 교만하다. 지금 내가 뭐 의롭다고 했나 이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 이 의로운 것은 이 제다카를 말하는 건데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제다카 맞아요. 이 욥이 자기 스스로도 누가 내가 너희들한테 빚진 거 있느냐, 뺏은 거 있느냐, 빌려가서 안 갚은 게 있느냐, 뭐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느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말은요. 말다툼을 우리가 좀 나쁘게 번역하면 말다툼인데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묵상하기를 아무리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묵상했다고 뭐 제다카가 있다는 게 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천마디를 말을 해도 하나님 말 한마디면 끝이라는 거죠. 그보다 못하다는 거죠. 4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며 힘이 강하시느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이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 우리 전지전능은 알지만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다 이러면 새롭게 읽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려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런 말이죠.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 하나님이 진노하면 산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산을 옮깁니다. 그런데 누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이 깨닫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이 깨닫지 못한다고 지요. 이 산을 무너뜨리는데 산이 깨닫지 못한, 우리를 죽이고 살려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자꾸 싸우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욥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산을 직접 옮겨도 우리는 모릅니다. 일본은 이 대륙에서 점점 떨어져서 태평양 쪽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지. 그게 밀려나가는 땅이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알게 됐어요. 6절 읽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본이 글로 밀려가냐 이러면 기둥이 흔들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움직이면서 갑니다. 가끔은 지진으로 가끔은 쓰나미로. 그런데 어떻게 알았나?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으로. 아니 누가 그렇게 밀려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밀려갔느냐 밀려갔기 때문에 믿었느냐 이런데 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산을 옮기만 하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믿음이 먼저냐 산이 옮겨진 게 먼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믿음과 산이 옮겨진 것이 일치돼서 다시 말해서 산이 옮긴 게 하나님이 옮겼다는 것을 알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전에 하던 말하고 다르네요. 이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기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고. 이 뭐 24시간 되면 다시 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해야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이 삼라 만상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까 아니, 해를 명령하니까 해가 뜬다. 별을 가두시도다. 이럴 때 별을 가둔다는 얘기는 은하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별을 전부 한 군데 모아놓은 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해를 멈춘다 이 얘기는 그 우리 사사기 여호수아서에 보면 해야 멈춰라. 해야 멈춰라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울 때. 예, 기브온을 또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 기도를 하면 해가 멈추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도 딱 3등 물러. 15도 15도를 물리니까 해시계를 15도 물리니까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리니까 15년을 살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15년 동안 멈춰버리면 우리 15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욥의 입을 통해서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 하늘을 폈다 이 말은 하늘을 딱 펴놓고 그다 별을 막 붙여놨다는 거죠. 1월 성신을 창조하셨다. 근데 누구하고 했나? 혼자 했다는.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저기 무슬림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전부 하나님 아니라 이러면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이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다. 너희들을 믿는 건 아니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도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하고 종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를 그건 아니다. 너희들 틀렸다. 이러면서 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꼭 알라라고 불러야 되지 여호와라고 부른다든가 뭐 엘로힘이란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죠. 그건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홀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다 물결을 왜 밟을까? 이런데 뭐 창세기, 계시록, 마태복음 이러면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는 얘기가 창세기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으니까 성경 전체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봐도 하나님이 바다 위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바다를 밟고 있는 모습을 자꾸 그리고 됩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지금 현재 떠 있지만 이 바다를 이게 창밖을 내다보면 밖으로 나가서 보면 이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가죠. 근데 배가 없으면 바다 위로 못 가냐? 갑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배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갈게 이래서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갑니다. 예수님 뭐 타고 오실랍니까? 이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고 왔던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러는데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발을 밟고 바다 위로 걷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말은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있는데도 느낌이 잘 안 옵니다. 바닷가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배 타고 이제 크루즈에서는 이게 느낌이 오죠. 이제 9절 읽어보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우리가 만약에 쪽배를 타고 왔다면 밤이 되면 북두칠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크루즈는 뭐 바깥에나 안에나 똑같습니다. 햇빛이 불빛이 찬란하고 뭐 그러니까 북두칠성 어디 있는지 볼 새가 없어요. 밝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리고 부둣가에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되면 더 밝아서 안 보입니다. 이 삼성, 묘성 뭐 이런 거는 옛날 1월 성신에 대한 이름인데 지금 이렇게 안 부르죠. 뭐 별 이름을 부르죠. 금성, 수성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 부르는데 제가 이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방의 밀실을 만들었으며, 남방의 밀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아시스 저기 뭐죠? 거기에 은하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둬놓은 별들을 그걸 밀실이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10절 읽어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적하신 하나님, 신묘불척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셀 수 없이 많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 11절 말씀은 성경 구석구석에 있죠. 여기 앞에 보면 그 엘리바스가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이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이러면서 바위 틈에다 넣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가린 다음에 석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그래도 느낌으로 봤어요. 근데 이 욥도 느낌으로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못 봤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나 깨닫지 못했다. 음, 앞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딱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면, 그다음부터는 힘이 생기면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1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서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속상하고 막 이러면은 물어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때문에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일 거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일으킨 것처럼 니도 그렇게 지금 헌디가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물으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수 없다 이러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래 얘기하면 욥과 같은 그게 말씀이 안 나오죠.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 라합은 그 뜻이 기생 라합이 있어요. 여호수아 때 그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걸 보고 눈치 탁 채고 도와주지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저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민족을 배신한 거죠. 유교를 가르쳤는데 기껏 유교를 가르쳐 놓으니까 기독교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기생 라합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상하다, 민족을 배신했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라합은 그걸 알고 깨닫고 그렇게 했던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조상 할머니가 되는데, 이 라합은 다른 의미로 바다 속의 신비한 괴물을 라합이라고 시편이나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아니라 라합을 르웨아단을 라합이라 했지 않겠는가. 이 13절은 그렇게 읽으면 잘 읽혀지고요. 또 이 라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이집트를 아주 나쁘게 얘기할 때, 바벨론 같은 이집트를 얘기할 때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믿고 있을 때 너 라합 믿어가지고 되지 않는다, 믿을만 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라합을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라합을 짓밟는 걸 보면 주의 원수가 라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라합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은 뭐죠? 천사. 라합을 돕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야단. 오직 라합의 말만 듣습니다. 남의 종이 다른 사람 종의 말을 절대로 안 듣고 주인의 자기 주인의 종의 말만 듣습니다. 근데 그 라합을 돕는 자들이 누구 밑에 있냐면은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라합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한테 막 대들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리. 내가 뭐 입이 있어도 뭐 유구무원이죠. 그래서 내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난을 주면 고난을 받고 기쁨을 주면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게 아니고 아까 분명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했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죄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악하다 이러면은 하나님하고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낫게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이 다 의로운 의인 욥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심판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말을 욥이 하고 있죠. 네, 16절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르짖음으로 그가 내게 대답할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네 말을 부르짖으면 들었다고 생각하면 들었는 거지. 왜 네가 믿지를 아니하였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대답을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했는데도 내가 너를 크게 만들려고 더 큰 의인 만들려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한 게 분명해요. 분명한 게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이미 응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했다는 과거로 쓴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그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부르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오늘 몇 절 읽어볼까요? 마무리하려면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뭘 딱 보자마자 그 앞에 가서 합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오직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만 있고 모양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가? 대답하세요. 예. 하나님 능력이 없는 신은 우상인가? 네. 기도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러면 그거는 우상이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셨고 기도한 것은 응답하신 걸로 믿고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